네,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호흡할 수 있는 생명을 허락하시고 무엇보다도 심령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루의 가장 처음 시간 주님의 몸된 성전에 달려나와 기도함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동행하는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였습니다. 앞으로의 삶 가운데도 저희들 주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힘주시고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저희들 필요한 것들 공급하시고 연약한 부위들 고쳐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들어오는 이들마다 예수님을 만나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주가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 사랑함으로 전도하고 선교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구원의 방주와 같이 쓰임받는 저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길과 행위를 보시는 하나님, 길과 행위를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중에 반어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려면 때려쳐. 그러면 때려치라는 건가요? 열심히 하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더 열심히 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7장을 보시면 기도하지 말라는 말도 나오고요. 제사를 드리지 말라, 예배하지 마라, 이런 말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 고지고대로 진짜로 기도도 하지 말고 예배도 하지 말라는 거구나, 이렇게 들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요 안타깝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는 모습이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기도를 멈추지 마라, 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려라,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들으시는 하나님, 또 하나는 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들으시는 하나님,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들으신다고 그럴 때는요,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요, 나 중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 그러면 때로는 부담도 되고 긴장도 되고 그러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날마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11절 뒷부분에 보니까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의 결론은요,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나는 보는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보시는가 하면 그들의 길과 행위를 다 보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 만능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이런 의식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형식적인 예배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예배 드렸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예배 드렸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면죄부가 되고요, 성전이 그냥 무슨 부적같이 사용이 되는 겁니다. 사무엘 시대 때 엘리 제사장이요, 블레셋에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전쟁에서 지니까 뭐라 그러는가 하면 언약궤를 들고 나가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궤를요 마치 부적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언약궤만 들고 나가면 이겨. 근데 이겼나요? 졌죠.
언약궤까지 뺏겼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요 부적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언약궤가 있으면 들고 나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내용은 없고 마음도 없고 부적이나 면죄부 같이 사용하는 거. 가짜 안심입니다. 하나님이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길과 행위를 보고 있다. 그래서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러니까 성전 만능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시는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진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내면의 생각도 보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까지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형식적인 것을 가지고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 없으면 살 수 없고요. 또 인생 가운데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은혜 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요. 5절부터 11절까지 쭉 나옵니다. 우리 이걸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5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한번 쭉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묵은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행위와 길까지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들으시는 하나님과 보시는 하나님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면 제일교포 중에요 강상중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어머니가요 문맹이었다고 합니다. 한글을 모르고 오래전이니까 일본에 갔답니다. 근데 일본어도 이제는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글자를 모르면서 어머님이 사셨답니다. 그런데 이 강상중 교수가요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느낀 것을 이제 글로 썼는데 어머니는 한글도 모르고 일본어도 모르고 그러니까 글자 자체를 모르셨답니다. 그런데 묘한 그게 뭐냐면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다 보면 뭔가 남들이 못 보는 지혜가 있고 세상의 이치를 아는 것 같고 뭔가 통달한 것 같은 술술 풀어내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인가? 활자의 세계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감각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아이들도요 너무 일찍 글자를 가리키면요 머리가 안 트인다고 그럽니다. 요즘은요 또 열풍이 불어가지고 2살 막 3살 때 한글을 가르친다고 그래요. 그러면요 이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 아이들이요 상상력이 없어지고요 감각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생기게 된답니다.
그래서 강상준 교수도 자기 아이들을 키울 때요, 일부러 글자를 늦게 가리켰답니다. 그러니까 글자의 세계에 묶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셨던 원초적인 감각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도요, 우리에게 글자로 주셨습니다. 왜 그런가? 보시고 주무시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죠? 이렇게 해야 보존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시키려고 글자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활자로만 읽으면요, 다 이해를 할 수 없는 감각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요, 달라집니다. 활자가요, 살아나게 됩니다. 또 우리가요, 인생 가운데 고난을 당해보면요, 이 성경 말씀이요, 우리에게 달리 다가옵니다. 말씀 하나하나가요, 가슴에 팍팍 꽂히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감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면, 들으시는 하나님, 읽는 하나님, 이렇게 활자에 묶여있는 하나님에서요, 감각이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형식화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감각을 다 잃어버린 그냥 형식에 매달린 종교가 돼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요,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보시는 하나님의 감각이 다 살아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하나하나가 내 삶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가슴팍에 깊이 박히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심령 가운데 날마다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조명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